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가장 큰 섬김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섬김, 가장 큰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단어에서 문맥상에서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아주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난해한 구절들이 사실 많아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내용은 사실 참 쉬운 내용이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싶어서 유대인의 풍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자체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신발을 이제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름에 신는 샌들식으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온몸이 이렇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와서 이제 요즘 말하면 샤워죠, 샤워.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어디 이제 잔치를 간다거나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어디 초대를 받게 되면 이미 목욕은 했으니까 몸은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 자체가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이다 보니 특히 샌들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이제 누구 집에 간다거나 식사를 간다거나 잔치에 간다거나 하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식사를 간 자리에 또 누구 집에 갔을 때 초대를 받아 간 집에서 그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인 거예요.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샤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집에서 이미 목욕을 하고 왔으니 다른 집에 가거나 또 초대를 받아 갔을 때는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문화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 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이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몸을 씻을 필요는 없으니까 발을 씻어야 되니까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서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니까 종으로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주제로 삼았던 가장 큰 섬김은 발을 씻어주는 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발 씻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정말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왜 베드로가 거부를 했느냐? 거부라 하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발을 안 내놓으려 했잖아요. 왜? 거부라면 거부인데 죄송한 마음이죠.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큰 섬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이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히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는 분명히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발을 씻어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이 인간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왜?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 편에서는 어때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수님 제 발도 씻어주세요.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도덕적인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이런 마음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뭐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셨고 섬기려는 마음이고 섬기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거부가 바로 무엇이냐?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믿음과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냐?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때부터 나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요. 라는 내가 해야지요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가질 수가 없느냐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나와 예수님과 연결은 될까요? 안 될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 24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25절 잘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신들은 뭘 합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어때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이 그 제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종교이며 뭐예요? 미신이에요. 섬겨야 되고 바쳐야 돼요.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바쳐야 돼요. 그런 종교 미신 행위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손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 말이잖아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이는 만민에게, 그 이유가 뭐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그 다음 뭐라고요?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제물을 바쳐서 받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지으시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었습니까? 자연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받으실 분이 아니고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누리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 그럼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 여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제물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법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거짓 신들이 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하기 위해서요?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제물을 받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 그건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걸.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도리어 이 단어가 나왔죠. 예, 도리어 뭐라 하세요? 섬기려 하고 그랬죠. 자, 섬기려 하고 그럼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섬김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인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서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실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그게 인간적인 생각,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섬김은 큰 섬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유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다. 연결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확정이라는 단어가 확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 확정.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너를 섬기려고 왔다. 사실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네? 말로만 하는 섬김도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고 아무것도 확정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랑의 확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죄송해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죄송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가장 큰 섬김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냉정하고도 분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연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그때 이후에 나의 신앙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큰 섬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섬길 수도 없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도 없다. 사랑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 그 창조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시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이 창조의 뭐라고요? 근본이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섬겨야 그분이 만족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되고 흐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디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한 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딱 비교가 되죠.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딱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죠?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가장 큰 섬김을 받기 전에는 이런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이런 사람이다. 우리 이랬다. 네, 이게 우리잖아. 우리. 그런데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뒤에 설명하고 있죠. 자, 읽어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 여기 보세요.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싶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예, 언제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예, 언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 때죠? 예,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씻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이 어떠했습니까? 더러웠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발이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요?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내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순종치 아니한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발만 씻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발만이 아니죠. 뭐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어때요?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가장 큰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섬김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자 거기 밑줄 거 보십니다. 은혜를 힘입어 거기 한 밑줄 거 보세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를 힘입어 자 힘입어 뭐예요? 의지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절대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베드로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기 행위로 예수에게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는 거예요. 저의 은혜를 뭐라고요? 힘입어. 저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렇죠?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순종치 않은 사람, 나는 각색 정욕에 빠진 사람, 행락에 빠진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악도가 투기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섬김을 하셨다. 그것을 내가 어때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 D.L. 모디 책에서 읽어봤는데 D.L. 모디 형제님이 복음을 뜨겁게 전했어요. 복음을 뜨겁게 전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무대 뒤로 D.L. 모디 형제님을 찾아왔대요. 형제님, 제가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해보시라고. 오늘 형제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겠다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죄도 씻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죄가 뭐냐? 라고 물어봤다.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집 난방 시설이 뭐냐면 벽난로였어요. 벽난로인데 자기 아들 갓난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술김에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벽난로에다 집어 던졌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 죄도 씻어졌느냐라고 D.L. 모디 형제님한테 그분이 질문을 했다. 참 난감한 이야기잖아요.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D.L. 모디 형제님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 그 죄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라고 교제를 해줬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 귀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떠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 때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이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에게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내 발도 씻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순서, 기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 자,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 그 다음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17절 잘 보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행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기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 거부했어요? 아니죠. 받아들여야죠. 예, 예수님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섬긴 가장 큰 섬김은 발을 씻어주는 그 이상의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부활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형성이 되겠어요? 예,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사랑이. 또 내 옆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세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옆에 사람이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서로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렇게 되죠. 알고 행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과 알고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죠. 알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흔한 죄를 뭐라고요? 덮는다 그랬어요. 덮는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담대함을 절대 못 가져요. 왜? 너무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어때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어겼는데 앞에 경찰차가 딱 있으면 어때요? 뜨끔하잖아요. 경찰이 서 있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뜨끔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갈 때 눈치 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담대가 없어요. 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흔한 죄를 뭐라고요? 덮느니라.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이야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섬김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와요. 제가 성막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막 가장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제사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거든. 언약궤. 모세가 받은 율법 10계명 돌판 2개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 그 언약궤 안에 돌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 돌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뚜껑이 없이 열려있는 상자, 열리는 상태에서 그 돌판 2개를 내가 이렇게 보면 10계명이 기록된 걸 내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쭉 10가지 계명을 내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10개가 아니고 20개, 30개, 100개, 200개, 300개, 600개, 613가지 너무나 많은 그 계명을 내가 쭉 하나, 둘, 셋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까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정죄가 될까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정죄가 되고 내가 내 속에 갇혀버려요. 죄 속에 갇혀버려요.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법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법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제 다 컸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사실 참 있죠. 부모로서. 아이들은 잘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있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가 많아지면 우리 자식들이 저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인간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맞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 돌판 2개를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덮어버렸다. 쉽게 말해 뚜껑을 닫아버렸다. 덮어버렸다.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덮어버린 뚜껑, 덮은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덮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덮어버렸다. 덮었다. 그 위에 피를 뿌렸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섬김.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유명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요? 진리가 뭐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리라. 내가 자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가리웠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가리운다.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 그렇잖아요. 자유하다.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안 씻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그 발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져. 또 걸어 다니면 어때요? 또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씻어 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아유, 절대 내 발이 씻어.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보이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놨다. 그것은 곧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셨다. 영원히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기서 이로서란 단어가 나오죠. 이로서. 네? 이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내 제자인 줄 알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잖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이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큰 섬김. 바로 십자가. 내가 가장 큰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가장 큰 섬김을 내가 받아야만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다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내 의구나. 이게 내 의구나.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섬기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이게 내 인간의 의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이게 내 인간의 의다.
예, 예수님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왜?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 베드로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어때요?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만 베드로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사실.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열심이 아닌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신 사람의 행복. 네. 다윗이 베드로가 언제 행복할까요? 내 발을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때 행복할까요? 네? 나는 예수님에게 폐를 안 끼쳐서 저 귀하신 분한테 내가 폐를 안 끼쳐서 아이고 예수님 내 발을 씻으려 하는데 내가 발을 안 내밀어서 왜? 너무 죄송하잖아.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는 폐를 안 끼쳐서 그때 베드로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언제 행복할까요? 네, 예수님 내 발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발을 내밀어 베드로가 예수의 발을 씻어주실 그때 베드로가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섬김, 예,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의 행복.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또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통해서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내 발을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처럼 자기 의와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을 섬기려고 오신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